요한복음 19장 35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본 사람이 증거하나니 그의 증거는 참되도다. 그 사람은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아느니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 즉 이것을 본 사람은 요한을 말합니다. 제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사람은 요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요한은 2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것에 따라서 주의 모친인 마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시로부터 그 제자가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니라.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주님의 십자가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분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그것을 증거했으며 자신의 증거가 참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해놓고 보니까 그게 다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터지고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어떤 의학적 진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과 관련된 진실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36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까닭은 주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구약 율법의 출애굽기 12장이나 민수기 9장에는 유월절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 구약의 율법의 모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편 34편 20절에서는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사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신다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언이 여기서 성취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주어진 유월절의 율례를 1500년이 넘도록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은 갈보리 십자가에 이르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다 성취되었습니다. 인간은 항상 참으로 잔인하고 악한 존재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 처형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악함이 총동원된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역사가들이 십자가 처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 본 결과에 따르면은 십자가의 처형 방식은 참으로 교묘하고 잔인하며 완벽한 살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세우려면 먼저 땅을 깊게 구덩이를 파야 합니다. 십자가의 기둥 끝이 구덩이 중심부에 놓도록 땅에 눕혀서 놓은 상태에서 죄인을 십자가에 눕히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습니다. 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면은 손바닥이 아니고 손목을 말합니다. 창세기 24장에서는 그녀의 손에 맞는 13켈짜리 금팔찌 2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손목을 그냥 손, 즉 핸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은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죄인을 못지라고 나면은 십자가 상단에 연결된 밧줄을 도루로에 걸어 잡아당겨 십자가를 똑바로 세웁니다. 구덩이에 기둥 끝이 미끄러져 들어가게 한 다음에 전봇대를 세우듯이 흙으로 단단히 덮어서 십자가가 움직이지 않게 다집니다. 이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죄인의 몸에 일련의 신체적 고문이 자연스럽게 가해집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밑으로 쏠리는 체중의 압력에 의해서 팔이 늘어지는 것입니다. 못 박힌 발 밑에 작은 받침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간신히 의지하면서 팔목의 살이 간신히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해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교묘하고 잔인합니다.
체중의 모든 압력이 어깨뼈와 어깨 관절, 견갑골에 직접적으로 미쳐서 5분도 되지 못해 그 통증을 견디기가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두 손이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몸을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못 박혀 있는 손목과 발에서 출혈이 생깁니다. 사람을 금방 죽게 하는 아주 심한 출혈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지속적으로 출혈이 진행됩니다. 조금씩 사람의 피가 말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체내의 수분 역시 피와 함께 천천히 빠져나가서 신체의 탈수 현상이 천천히 지속됩니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부터 계속 가해졌던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서 현기증으로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고 구토까지 하게 됩니다.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몸을 비비꼬고 구역질이 계속 나면서 온몸이 뒤틀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은 못 박힌 부분에 신경을 쑤셔서 그 아픔을 견디기가 어렵게 됩니다. 로마 군대가 행한 갈보리의 십자가의 처형은 새들이 덤벼들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숨이 붙어 있어도 뼈를 꺾는 도구를 사용해서 마디마디 뼈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이렇게 천천히 죽어가다가 사흘 정도가 지나면은 숨이 아직 붙어 있더라도 새들이 달려들어서 살을 뜯어먹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새가 달려들어서 뜯어먹는 아주 끔찍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끊어서 들어올릴 것이요 당신을 나무에다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그래도 머리를 참수시킨 다음에 몸을 나무에 매달아서 새가 뜯어먹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행한 처형 방법보다는 한결 덜 고통스러운 방식이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멀쩡히 살아있는 채로 나무에 매달아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천천히 죽어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죽지 않으면 뼈를 꺾어서 확인살살까지 했습니다. 구약에서 죄인을 나무에 달 때 먼저 참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시리아인들은 나무에 긴 못을 박아 거기에 사람을 앉힌 다음 발목과 다리를 버팀목에 단단히 묶고 나서 상체 역시 못 위에 눕히고 팔과 손목을 단단히 나무에 묶고 등과 허리 뒤쪽에서 찔린 길다란 못이 배를 관통해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워서 새들이 달려들어 살을 쪼아먹게 했습니다. 인디언들은 사람을 땅에 눕힌 채 팔다리를 단단히 묶어 꼼짝 못하게 해놓고 배를 나무 해머로 떡을 찢듯이 강하게 내리쳐서 배가 터져 죽게 한 다음에 그대로 두면은 새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숨을 거두셨지만 로마 병사들은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심장이 파열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쏟으신 그 물이 신적 능력을 가진 인간의 선함과 모든 인류의 형제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인간의 상상이 지어낸 소리일 뿐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사람을 죽이는 기술은 인간의 천재성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더라도 수없이 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온갖 잔악한 방법으로 죽어갔습니다. 그 처형 방법들은 너무나 극도의 고통을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 마귀적인 두뇌를 짜낸 것들입니다. 인간이야말로 살인의 천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형의 전문가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악하고 잔악한 온갖 재능들은 마귀가 아니고서는 짜낼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악인의 잿가가 내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이는 그가 자기 눈으로 우쭐대기를 그의 죄악이 혐오할 만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함이라. 그의 입의 말은 죄악과 속임수니 그가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그쳤도다. 시편 36장입니다. 에레미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현명하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또 다른 성경에도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그를 보리라고 하였느니라. 스가랴 12장 10절에서는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는 주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서는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뭐라고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확인했고 뼈를 꺾는 대신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갈보리에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를 찔리실 것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갈보리에서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위해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이 스가랴 12장 10절의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예언은 언제 성취되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로마 병사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대한란을 거친 다음에 지상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바로 자신들이 찔렀던 그분인 것을 알고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38절 이런 일 후에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겨온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빌라도에게 간청하니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그러므로 그가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더라.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유대인들의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밀하게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상급 관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12장 43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누구나 다 이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시대의 지구촌을 살아가고 있는 뉴에이지 인본주의자들은 모두가 다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뉴에이저들이 성경을 혐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의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그때서야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간청합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숨을 거두신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은 이미 숨진 것을 확인하고 아리마대 요셉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존경받는 공회원,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담대히 극형에 처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겠다는 용기를 냅니다. 사실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은밀하게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형되신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라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생전에 존경하고 따르다가도 누군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등을 돌리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공회원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모독죄의 반국가 사범으로 몰려서 극형에 처해진 범죄자였습니다. 39절 또 일찍이 밤에 예수께 왔던 니코데모도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 약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더라. 아리마대 요셉을 도와서 니코데모가 장사 지내는데 함께 참여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니코데모에 대해서 일찍이 밤에 예수께 왔던 자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님께서는 이 점을 대단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니코데모는 요한복음 3장 2절에 따르면은 밤에 예수께 와서 자기 나름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로 시작되는 실로 위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니코데모 역시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흠모를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음모를 꾸몄을 때 우리의 율법이 먼저 당사자로부터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기도 전에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냐 라고 올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라고 호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성령께서는 니코데모에게 밤에 예수께 왔던 자라는 수식어를 잊지 않고 붙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다 외에 모두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어쨌든 니코데모는 최소한의 용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 약 100리트라를 가지고 나타난 것 역시 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것은 수요일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코데모가 나타난 시각은 저녁 7시에서 9시, 10시 사이쯤 되었을 밤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존해 계실 때 다른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본격적으로 그분을 따르지 못했던 것을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드림으로써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게 됩니다. 40절 그때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례대로 향료를 넣어 세마포로 싸더라. 아리마대 요셉과 니코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데 수의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런데도 토리노의 수리 같은 이런 것을 선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 숭배하는 가공의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이 가공으로 꾸며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는 세마포로 칭칭 감아 쌓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시체가 무덤에서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과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가서 보았을 때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벗겨져 있고 머리에 둘렀던 수건은 따로 한쪽에 개어져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트리노의 수의 같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에 수의를 입힌 게 아니라 세마포로 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례대로 향료를 넣어 세마포로 싸더라. 아리마대 요셉과 니코데모가 한 이 일은 임시적인 장례 절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누가복음 23장 마지막 부분과 24장 첫 부분에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한 번도 누인 적이 없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안치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그 무덤과 시체가 어떻게 놓여 있는가를 살펴본 뒤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향료와 향유를 준비만 하고 그날은 계명에 따라 하루를 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리마대 요셉과 니코데모가 임시로 지낸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덤으로 다시 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 2절에서도 이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살로메가 좋은 향료를 샀으니 이는 주께 와서 붓고자 함이더라.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해가 뜰 무렵 그들이 무덤에 왔더라. 그렇지만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향유의 기름 부음을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7절에서 이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로부터 받으셨습니다.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녀는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1절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으니 그 동산에는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은 사실 주님을 위해서 마련된 무덤은 아니었습니다. 이 무덤의 소유주는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하고 어쩌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미리 마련해 놓은 무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임시로 빌려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을 단지 사흘낮, 사흘 밤 동안만 사용하신 다음에 다시 요셉에게 되돌려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셨던 십자가조차도 원래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가 되긴 했지만 원래는 바라바의 몫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에 이 지상에서의 일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궁핍 속에서 한없이 낮아지신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생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집이 아닌 남의 집 구유에 포대기에 쌓여서 눕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교육을 받았다거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일생 동안 남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프라이드를 내세운 적도 없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만의 한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신 적도 없으셨고 세상에 군림할 명예와 권세를 내세울 만한 것도 없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남의 나귀를 빌려서 타고 가셨고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소년의 보리빵과 작은 물고기를 빌리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숨을 거두신 다음에도 남의 무덤을 빌려 거기에 눕혀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으니 누군가의 무덤에 찾아가서 꽃을 꽂고 거기에 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죽음이 지구상에 최초로 등장한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 죽음이 바로 동산에서 처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묘지를 일컬을 때 무슨 동산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동산에는 꽃이 있기 마련입니다.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던 갈보리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이 무덤은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었고 새 무덤이었고 그래서 열려있는 무덤이었고 동산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죽음은 동산에 찾아왔고 그래서 동산은 열려있는 무덤이 되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을 모두 가지고 그 열려있는 새 무덤으로 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